성경에 따라 본문을 빌립보서로 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물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악한가 선한가, 송선설, 송악설도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아니면 이 대상이,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가. 어쨌든 다양한 시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런 대비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저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마저도 상관치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시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되는 것으로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한쪽은 바울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먼저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선교 편지와 함께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향하는 바울의 표현이 너희입니다. 너희. 하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앞에 너희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행했던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늘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배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땅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그것이 다 기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하는 권면이 20절과 21절의 권면인데요,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의 관심사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지는 것,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변화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앞에서 표현한 본문 말씀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에 속하여 육체의 소욕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그 사람이고, 2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다른 신앙인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요일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는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다양하게 먹을 것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취미를 가졌을 수도 있고 다른 취미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리해서 일하면 피곤해지면 푹 쉬어야 되는 것도 역시 같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다 똑같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삶이 매우 큽니다. 왜 클까요? 이 영적인 삶이 곧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이 영적인 삶의 결과가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신앙인답지 않은 삶의 모습은 결국 영벌에 취하는 귀결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적인 삶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무의미하거나 어떤 목적도 없이 맹목적적이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것은 늘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겠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이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배만을,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저 땅의 일에만 만족하고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봐도 이야, 이분 정말 풍부한 지적 수준,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추앙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기대와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곧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저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편지를 보냈던 빌립보에 다시 답장을 쓰게 되는데 그 답장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썼던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지 도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중해 그 바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충지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로마의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충성을 다하다가 은퇴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먼 곳 마게도냐 지경의 한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 평생 군복무를 바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일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거하였던 곳 그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권면을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주목되어 우리 눈에 읽히게 됩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확실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런 소망, 이런 확신,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확신은 정말 대단한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고백이 있는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날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마라나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의지, 능력, 사랑,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육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의 뒷배가 있다면 그 뒷배만 의지합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럴싸한 뒷배 하나쯤 있어야지 여기에 기대하고, 그게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회적 명예가 됐든 그 뒷배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에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영적인 삶의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다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고 성경에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주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영적인 삶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지속적이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선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의 과학 문명, 합리성의 눈,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학의 발전, 그 성과,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필요할 때 선하게 활용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셨던 이 세상과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논리를 훨씬 더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서시는 하나님, 무한히 초월하시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는 세상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의지함이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이다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실,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한순간에 불과한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바꿔버리지 않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합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의미해야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부패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지, 바라만 봐도 열받고 성질만 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에서 원망만 하고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도대체 그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였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며 얘기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굳건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고 늘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혹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저 내세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네, 이렇게 말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아무것도 아니까 다 무시해라, 무익하다, 하늘만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나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사람들이나 그런 위대한 흔적, 역사적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곧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지향한다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신학자 중에 자크 엘리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크 엘리올이 사상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과격적인 표현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과격하게 마치 표현한 것 같은데, 이 표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한 편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세상에 두고 가는 그의 자녀, 그의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들을 하신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두고 가시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신론에 기반해서 자기만 충족되면 된다고, 자기 충족전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그런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조카도 이민을 가서 열심히 영주권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얼마 전에 영주권 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카한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비자를 받잖아요. 체류 비자. 물론 무비자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비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 비자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으면 비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관광 비자는 단체로 한꺼번에 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맺혀 있는 데는 뭐 한 달, 3개월 무비자도 있고, 무비자라고 해서 진짜 비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한이 딱 정해져 있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런 마치 비자를 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마치 그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저 내세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나아갈 그 시절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성취하고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신앙의 모습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신앙의 바른 고백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삽니다. 사순절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발견하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을 막 만들어가는 이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막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